오늘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구절 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기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로하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말이냐? 같은 말이냐? 할 때 우리 인간의 시각, 그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관념으로 볼 때는 죽은 자들, 둘 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죽은 자들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그 말은 맞는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데리고 오신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온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재림하지도 않았는데 하늘나라에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살고 있나? 저는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예수님이 부활할 때 죽으셨을 때 구절은 잘 모르지만 성에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거룩한 성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5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저자가 이걸 지었을 때는 후에겠죠. 왜냐하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거룩한 성이 뭡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겠죠. 하늘나라에 있는 성. 그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냐.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수님 부활 때에도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게 이 사람들이 뭐냐? 예수님하고 같이 온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을 때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에도 사람들이 예, 일어났다. 무덤이 열리며 많은 성도에 많이 일어나되 이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이게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재림 때에 부활할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예수님 부활 때에 일어났다. 이게 구약에 예수님 아브라함과 이삭도 있지만 그 막 믿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윗도 있겠고 뭐 그런 사람들이 부활해서 천국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간 것이죠.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볼 때 예수님 우편에도 누가 변화산에서도 엘리야하고 모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게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소망 하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때 같이 거룩한 성에 갔다는 것이죠. 여기가 거룩한 성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간 그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같이 지구로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냐?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에 이 땅에서 뭐죠? 죽은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존한 사람하고 같이 올라가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차이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거룩한 성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함께 같이 데리고 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면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오는 거죠. 물론 천사들도 오겠죠. 물론 죽은 사람들이 천사들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약간 다른 거는 천사들은 이런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죠. 오는데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이제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2000년 전에 있었다면 그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예수님 올 때 같이 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이 땅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이런 부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순교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순교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누구냐? 짐승의 시대 때에 목 베어 죽은 사람들. 이거는 명확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왜냐?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재산권을 행사하고 내가 물건을 살 수 있고 목숨도 부지해요. 그러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목 베어 죽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순교한 거예요. 왜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목 베어 죽은 자들이 1000년 동안 예수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목 베어 죽은 사람들, 짐승의 표에도 거시는 1000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 한다 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도 함께 휴거가 되는데 이때 휴거되는 사람들이 적냐? 적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휴거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 말 뜻의 의미는 뭐냐? 순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생존한 사람들은 별로 없고 생존해서 휴거되는 사람들은 뭐 만약에 5%라 치면은 죽은 사람들, 목 베어 죽은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이 한 95% 정도 되어서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생존한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거기에는 생존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이게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생존한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지 순교한 사람들을 말하는 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존한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은 적다. 그렇지만 순교한 사람들까지 하면 많이 올라간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과 잠자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 부활 때,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했을 때에 거룩한 성으로 들어간 게 일어나서 이게 부활해서 성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이게 부활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에 들어간 사람들, 살아서 아무튼 성에 들어간 사람들, 죽었지만 살아서 성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데리고 오는 거죠. 이게 예수님도 똑같이 생각해 보면은 죽은 사람인데 살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다가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죽어 있는데 부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이것이 저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질이 그전에는 삼성 노트북으로 했었는데 이게 화질이 720도 아니고 480인가 그래가지고 화질이 아무튼 엄청 거시해서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뭘로 찍냐면은 갤럭시 탭 S7 모델명 SMT970입니다. 화질이 그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죽음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심판이 있다니까 막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죽은 다음에도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 흙으로 들어가고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니라 심판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이게 복음 이게 듣는 사람마다 틀리는 거죠. 이 사람 똑같은 말을 전해도 이 사람은 이렇게 듣고 이 사람은 왜냐 심판이 있다는 거는 죽은 다음에 심판? 그건 뭐냐?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망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그게 뭐냐? 나의 부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모도 돌아가시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다. 그죠? 이 세상에서는 못 것이지만 슬픔, 이 세상 이게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이 세상 인생길 험하고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다. 이게 이 세상 슬픔이 뭐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나의 형제 자매가 돌아가든지 아무튼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럼 슬픔을 가지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끝나면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하나님께 소망을.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